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3절 석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매우 수수께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기분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상 10장 40절부터 이어지는 맥락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 단락에도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그 이전 단락은 회개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그 이전 단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는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 앞에 나가면 사실상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곧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동일한 상급, 선지자의 상급, 의인의 상급을 받겠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던 와중에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는 결국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당대에 스스로 의롭다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오늘 겸손한 자들만이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이 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어도 오늘 읽은, 그러니까 본문과 앞서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읽었던 10장 40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어떤 상을 받을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상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하는 자는 전하는 죄로, 그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자들은 전하는 자들과 동일한 상급과 칭호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슬러 가서 보면은 10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 이런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그러니까 10장입니다.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선지자로서 받아들인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요, 의인으로서 신뢰하고 받아들인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다. 자, 제자들이 정말 선지적 메시지를 전했든지 삶의 기준에 있어서 정말 의로운 그런 삶의 태도로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이것을 정말로 진실하게 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는 자들은 또 동일한 상을 받는다. 동일한 그런 칭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에서는 결국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선대하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복음을 들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나 또 그들의 삶과 복음 안에서 영접한 복음의 수용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칭호와 상급을 받는다. 그와 같은 매우 오묘하고 깊은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영접하기는커녕 뭐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모함했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멸시를 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이들을 뒤로 하고 이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25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만 좀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건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주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올려지게 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그 무슨 대가를 받고 이제 이런 것인데 마치 거래 관계를 연상케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앞서 계신 그래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지혜로서 당신의 모든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정말 경건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밝고 아름다울 일만 있지 않아요. 늘 행복하고 늘 복된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을 정도로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거나 바라는 소원들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낙심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체되는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당신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역경조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의 감사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겐 은혜이지만은 어떻게 예수님께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결코 인간의 이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방교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25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정말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한가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평가함으로써 다가오는 감사보다는 나의 모든 연약한 삶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나와 동행한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목록 안에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아까 읽어드린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해설한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나의 지혜로 풀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혜 있다 여긴 순간 어리석은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정말 기이한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겉으로는 무식하고 약해 보이고 겸손하고 수용적인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지혜가 수용되고 전파되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경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진단의 한 지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겸손을 가장하지만 내면으로는 늘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부류가 있죠. 있어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리워져요.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25절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지혜와 영광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지혜의 근본은 결국 겸손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순간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말씀의 수용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될 것이고요. 취사 선택을 통해서 내 좋은 것들로 진리 삼음으로써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기초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 누리게 된 어떤 결과치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분명히 믿음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여김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되고 경건치 못한 자가 되진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겸손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거룩한 지체들로서 동등한 선지자와 의인의 상급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그 영광과 권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세대를 살아가지만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한순간 한순간 어려움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광의 날들로 회복해 줄 것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보 한 보 전진하는 의의 정병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지혜를 누리며 이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벌써 첫째 날인데요. 우리 함께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건강과 또 영적인 능력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